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섬겨주시고, 제가 아까 몇몇 번 만나면서 교회를 잘 지켜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식적으로는 3번 정도의 공식 모임을 가졌어요. 18일, 19일 정도 있으면서 한 1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이예요. 아이?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놓으셔서 열심히 만났어요. 열심히 만나고 아크 프로젝트를 쉐어하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10분 넘게 목사님들 만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해 주셨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죠? 심고 물 주는 거. 이건 해야 돼, 우리가. 우리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우리가 심고 물 주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올해 우리가 비전 쉐어링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 성기미들이랑 성기미 리트릿에서 제가 쉐어링을 했고, 올해 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커넥트 비전 센터를 할 것이다. How? I don't know.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아멘? 그래서 18일 동안 있으면서 쉬지 않았어요. 계속 만나자 그러면 무조건 나갔어. 제 아내가 좀 쉬고 싶다 막 그래요. 내가 그 비전 쉐어링을 도대체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당신 이제는 해.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어요. 18일 동안 있으면서 간증과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아크 프로젝트에 관한 하나님의 여러 번의 컨펌이 있었어요. 제가 95년도에 캐나다에 와서 97년도에 하나님이 유학생 선교회를 하게 하시고 30년이 지났어요. 30년 동안 제 노트북 폴더에는 브레인스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게 하신 것이 바로 아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비전센터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위에 아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한국 방문은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성혁이하고 채원이랑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게 돼서 목사님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혼식만 참여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에 보내시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6년 만에 한국에 들어가고 아내와 저가 같이 한국에 들어간 건 16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16년 만에 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앞으로 제가 달려갈 그 몇 년을 향해서 이 아크 프로젝트를 쉐어하라고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계속해서 제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아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Purpose of Ark 프로젝트예요. 이 아크 프로젝트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한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크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아크는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경고하게 하심,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게 하심. 그래서 이 아크는요, 성도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우선이 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의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영성과 인성과 전문성을 훈련하는 공간이 바로 이 아크 프로젝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영성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만 있으면 안 돼요. 영성과 전문성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것이 바로 인성, 퍼스널리티, 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성이라는 것은 그릇에 잘 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잘 담아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순두부찌개를 오더할 때 그릇 없이 오나요? 그릇이 있어야 돼요. 레스토랑의 이 셰프들은요, 이 그릇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릇도 결국 그들의 음식의 맛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성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추어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넉넉히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이것이 아크 프로젝트의 목적이며 이 일을 위해 토론토 커넥트 교회와 토론토 유학생 선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해 갈 것입니다. 자, what makes an ark? 자, 이 아크 프로젝트가 왜 생겼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아크가 4번 나와요. 4번.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원선이에요. 다 죽는데 이 방주에 탄 사람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실 때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왜? 이 8명이 방주에 탄 사람과 이 짐승들이 결국 하나님의 물로 심판이 끝난 이후에 새 그런 제너레이션, 새 을 시작했던 것처럼 아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리셋,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크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아크는요, 모세를 태운 아크예요. 저 바구니를 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태운 아크. 이 모세를 태운 아크는요, 여기 히브리어 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숨이라는 단어는 그냥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맡긴다, 드린다, 내어놓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달란트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여기서 한계가, 리미트가 생겨요. 그렇지만 이걸 하나님 앞에 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 엄마가 계속 숨기고 키웠다면 모세는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모세가 누가 될 수 있었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크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지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모세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아크는 뭐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아크, 이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아크예요, 아크. 그래서 이 아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크를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아크가 이동하면 따라가.
아크가 기준이 되고 센터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이거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릴 거고요. 자, 마지막 아크는요,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아크예요. 그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짓게 됐죠. 이것을 아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아크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늘 이 아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아크 프로젝트는요,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크 프로젝트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만들어가는 통로가 될 거예요. 아크 프로젝트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들을 위해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목적과 사명이 되는 그 일들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아크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가능하다. 물론 넌 크리스찬들도 이 아크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아크 프로젝트는 크게 4개입니다. 첫째는 비전 센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화센터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안에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층과 4층은 우리가 청년들의 기숙사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팜플렛에 도면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제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하는 우리가 한 150석 정도의 콘서트홀,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는요 300명이 돼도 이 본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교회는 지금 필요 없어요. 교회는 여기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비전센터 안에서는 문화사역이든 세상의 문화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저 센터 안에서, 그리고 문화 그런 스쿨, 학교 그런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비전 센터 안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ABC, C는요 리트리트 센터예요. 리트리트 센터. 토론토에 교회가 한 250개 있거든요. 250개가 있는데 기도원은 딱 2개 있어요. 캠프장 제로 없어요. 또 자기 교회가 없는 교회는요 거의 90%가 자기 교회가 없어요. 다 이렇게 렌트 교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작으니까. 티몰튼 캠프나 캐네디언 타이어 캠프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일주일에 1,800에서 2,200불이에요. 누가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죠. 근데 리트리트 센터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여름 캠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거기 가서 다 아르바이트 하면 돼요. 썸머 잡은 거기서 다 끝나요. 다 돈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리트리트 센터가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지역 교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없는 교회들이 그레이드 1은 this week, next week은 그레이드 2, 그 다음은 그레이드 3, 그런 학년별로 우리가 쭉 해서, 여러분들 아이들을 전도하면 부모님들은 교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캠프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 리트리트 센터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는요 랭귀지 트레이닝 캠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9월부터 5월까지는 3개월에 3학기씩 요거 디테일하게 제가 딱 만들어서 이번에 아예 제가 바인더로 한 6, 7장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 쉐어하는 거예요. 전체 커리큘럼까지 다 만들어줬고, 제가 이 비전을 나눴을 때 그 목사님도 그렇고 또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너무 기다렸다고.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커넥트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요? 하면서 제가 아크 프로젝트를 꺼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제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올해 초부터 커넥트 교회 건물을 놓고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또 저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을 놓고 요즘은 기도하게 해주신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제가 아크 프로젝트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아크 프로젝트를 쉐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을 통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벌써 한국에서도 있고 계셨더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뭐 벌써 쉐어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크게 3번의 모임을 가지면서요 아크 프로젝트를 나눴을 때 계속 몇 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뭘 준비해서 이제 토론토로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것도 뭐 땡큐. 그렇지만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건 뭐죠? 와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 아크 프로젝트를 이미 벌써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기도하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올해 2026년은 비전 쉐어링 하는 해. 물론 마음이 감동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제가 올 때도 후원금을 막 주시고 지금 벌써 몇백만 원이 모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들을 일으키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진행해 오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계획과 성취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플래닝 하시고 하나님께서 fulfillment 내가 이루는 게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플래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계획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제가 이것 때문에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부산까지 내려가서 미나도 만나고 진우도 만나고 또 거기 목사님들도 만나고 집사님들도 만나고 비전 쉐어링하고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쉐어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크 프로젝트를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 몇 년 졌어요? 100년 졌어요, 100년. 근데 몇 명이 졌어요? 8명이 졌어요, 8명. 노아의 식구가 8명이에요. 8명한테 딱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데, 8명, 여기 듣고, 야,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어야 돼. 그럼 8명 이렇게 앉아갖고 번쩍 뭐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방주를 만들겠어요? 8명이요. 그것도 100년 동안 만들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우리 보고 방주 만들라는 거나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기도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커넥트가 반응을 하게 된 거고,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크 프로젝트를 토론토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콜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누가 반응했어요? 커넥트가 반응을 한 거예요. 큰 교회 지금 3,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도 안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는 지금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는 작년부터 벌써, 또 저는 30년에 걸쳐서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들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부흥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에요. 야! 커넥트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대. 듣지 마시고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돈 하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경험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같이 우리가 또 이것을 잘 쌓아나갈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이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 사사기를요, 이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혼란과 파괴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이게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사사기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 이때 상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벌스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이 왕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을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자녀 중에 누구를 택했어요? 요셉을 택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택해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고생 칙살나게 한 건 여러분들 그건 다 지금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움을 받을 때 고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고생 없이 뭐 올림픽에 메달 딸 수 있습니까? 고생해야 돼요. 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chosen people,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핸들링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셉을 통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어요. 이 애굽 애들은 70명이 60만 명 곱하기 4, 240만 명, 토론토 정도 인구가 엑소더스,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아니에요. 저들은 통로로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80세 때죠. 80세 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너희들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누군지,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40년을 보내셨어요. 아까 우리 환희자매가 얘기했죠. 신명기 8장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다. 왕이 없다. 아니 여태 보여준 게 왕이 누군데 했는데, 여태 보여준 게 왕이,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 누구냐를 여지까지 가르쳐줬는데 또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야. 왕이 없어. 답답하죠? 여태 보여준 게 그건데 사랑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야.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뭐죠?
말라기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여직 내가 너희한테 지금 한 게 뭔데? 내가 사랑 보여줬고 함께함을 보여줬고 내가 너의 왕이심을 보여줬고 내가 여지까지 지금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 있냐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냐라는 거야. 야, 이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지까지 너한테 해준 게 사랑의 수고가 있는데 우리 자녀는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 안 해.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답답할 일이죠.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이동을 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은 계속 이동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뭐예요? 돌아가는 거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광야 때가 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요 열심히 하나님 따라와요. 근데 이제 졸업하고 돈 벌고 이제 영주권 나올 등 말등 하고 뭔가 스테이터스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기 똑같은 거예요. 광야 때는 어쨌거나 초이스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따라가든 애굽으로 가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뭐죠? 초이스가 많아진 거야. 선택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는 땅도 있어요. 이제는 집도 있어요. 이제는 농사도 지어요. 이제는 목축도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풍성해졌어요. 그죠? 유학생활 할 때 너무 힘든데 이제 돈 벌어요. 직장도 있어요. 통장에 막 잔고가 쌓여요. 이러니까 뭐예요? 선택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선택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 짓는 이유는요, 선택이 많아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선택이 자꾸 많아지면 안 됩니다. 죄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러니까 자꾸요, 내가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이 많아지니까 자꾸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를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쟤들은 왕이 보이는 왕이야.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쫙쫙쫙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하는데 우리는 왕이 하나님인데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맨날 뭘 물어봐야 돼. 하나님 할까요? 어떡할까요? 아니 전쟁이 나와갖고 지금 전쟁이 붙게 생겼는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까요? 올라갈까요? 아니 그거 초이스가 어디 있어? 그냥 가서 싸워야지. 지금 전쟁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늘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나아가니까 뭘 자꾸 물어보냐라는 거야. 귀찮아. 답답해. 야 답답해. 그러니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모세나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리더가 보였잖아. 그죠?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마저 죽고 지금 뭐죠? 사사기에 오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왕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고 약해지고 다운이 되면요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약해버리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린아이니까,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이 되니까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만 남는 거예요. 그냥 뭐 나면서부터 나는 born to be Christian,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난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황, 그 상황대로 감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욕망, 내 감정, 내 필요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사사기처럼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사사기처럼 되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자신이 왕이었던, 내가 왕이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 했던 모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왜? 내가 프린스 오브 이집트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결국 모세는요, 이 한 번의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을 헤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요, 내가 판단이 되면요,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이 왕이 없음으로 각기 자신이 옳은 대로 행동한 사사기랑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형들을요, 절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그 말은 뭐야? 누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 상황이 뭔지 아세요? 이제 드디어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그러니까 형들이 쫄아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형들, 그래, 형 괜찮아요, 다 용서할게. 근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막 형들이 쫄았어. 그래가지고 야,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요셉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하지? 이야! 이제 드디어 아버지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너는 이제 다 내 밥이야. 내가 복수할 거야. 자, 이게 누구죠? 사사기의 모습은 내가 너 복수할 거야.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셉의 왕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리까? 여러분, 하나님 대신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도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 다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 잘 아셔야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죄 져. 괜찮아.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도 재판관이 아니라 누가 재판관이라?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6번째 남편을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6번째 남편인데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도다. 그러면서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지금 너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네 왕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왕이 누구야? 너 왕을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질문이에요. 네 왕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끌고 다니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그냥 따라가는 그 왕, 그 남편이 누구냐? 데려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없는데요. 그 말이 뭐예요? 진짜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여전히 자기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외롭고 목마르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남편을 내가 만났을 때, 이 남편이 나의 삶의 왕이 됐을 때 내 문제 해결되겠지. 이 외로움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환난의 문제, 손가락질 당하는 이제 저 여자 남편이 5이고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어. 손가락질 당하는 이게 해결될 줄 알았지. 근데 지금 6번째 있는 남편이랑 사는데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선택한 그 남편, 네가 선택한 그 왕, 그죠? 그 왕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남편을 만나야 이 여인의 그 갈급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해결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너한테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 you're righ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속에서요, 늘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를 만나면, 네, 이거 해결되겠지. 그게 여러분들의 왕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왕처럼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천만의 말씀. 나의 왕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여전히 6번째 남편이랑 있는데, 여전히 6번째 사람이랑 있는데, 여전히 외롭고 목마르고 손가락질 당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있어요. 왜냐고요? 어떻게 아냐고요? 자, 6시쯤 되어서, 여기 단어 2개 하이라이트 잘 보세요. 6시는 낮 12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Nobody came to where? 거기 우물가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해서 거기에 한 사람, 오직 이 여자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물 들어가지 않는 가장 땡볕이 가장 더운 그 날에 이 여인은요, 물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인에게는 외로움과 공동체에서 저 창녀 같은 년 맨날 그 소리 듣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막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만 다녀야 되는 거야, 이 여인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요, 이번에도 한국 가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배우자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렇지만 이 인간의 관계는요,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남자, 여자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해준 건 그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사람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이성교제하고 부부 생활하다 보면요, 당신이 넘버원이야, 내 삶의 우선순위야,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너의 왕, 진짜 너의 남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사사기 전체를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나면 우상숭배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치십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런 어떤 콜로나이즈가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럼 고통 속에 하나님 막 부르짖죠. Lord, help me, Lord. 막 기도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누굴 보내주세요? 저지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또 구원해요. 이게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서클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우리의 삶도 비슷하죠. 계속 반복. 제가 30년 동안 청년 사역하면서 이런 애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와, 저거 어떻게 고치지? 나는 못 고쳐. 누가 고쳐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따끔하게 또 하면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또
근데 또 이게 여전히 또 반복되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그 모든 삶은요, 혼란과 파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결국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의 형태처럼 막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 성공이 신앙보다 더 중요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편안함과 자기 만족이 순종보다 더 앞설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앞설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순간 우리는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게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편리함, 내 상황과 내 현실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 깊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하고 마칠게요, 그냥. 자, 사사기를 읽으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 더 충격적이야. 처음에는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그냥 얘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가나안 족속 뭐 다 죽일 필요 있어? 그냥 같이 그냥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이게 그냥 큰 불순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하며 살면 더 좋지.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세상의 유행과 문화 거부할 필요 없지. 결국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협하게 되죠. 심지어는 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결론은 뭐죠?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폭력과 음란과 배신과 복수, 끝내는 내전까지 이루어져. 지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영적 타락, 도덕적인 붕괴, 공동체가 파괴되고, 죄란 놈은요 절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결국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타협이 결국 온 몸을 전체를 다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 작은 타협, 무관심.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됐죠? 제가 한국에서 잠을 안 자고 막 봤는데 자력으로도 못 올라가고 경우의 수도 지금 다 어긋나서 결국은 진출을 못하게 됐어요. 요즘 이 사람 때문에 난리죠. 손흥민이는 이번이 은퇴 경기였다고 그래요. 더 이상 뛸 수 없을지도 모른다. 홍민이한테도 미안하고 야, 진짜 너무 아쉽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감독을 바꾸면 될까요? 돼요? 여러분들, 감독을 바꾸고 지금 정몽주 회장이 이번에 이제 올림픽 월드컵 끝나면 사임하게 됐죠. 그러면 바뀔까요? 여러분들, 한국 축구의 이 모습은요, 수십 년의 뿌리예요. 이기와 인맥과 그 다음에 이 기득권의 카르텔이에요. 이거를 감독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몽주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왜 그러냐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그 라인에 있는 사람이 또 회장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영적인 무너짐은요 한 번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꾸준한 작은 타협들이 쌓이고 누적이 돼서 빵! 캔서가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제가 이번에 이 건강검진하면서 몸에 막 그냥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혈압 그 다음에 장을 조심해야 되는데 용종을 6개 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출국이시죠? 월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지금 건강검진인데 그러면 2주 후면 월요일날 출국하면 저는 용종 못 뗍니다. 2주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비행기표 연장을 약속하셔야 제가 용종을 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떼주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는데 6개를 뗐어요. 그리고 갑상선 암의 그 어떤 소견이 보여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갑상선 암은 뭐 암도 아니래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오케이 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걸까요? 아니요. 쌓이고 제 안에 있는 식습관과 그런 습관들이 쌓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아니요. 쌓이고 이게 계속해서 이 패턴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한 번 빠지면 되겠지 뭐 예배 한 번 빠지면 어때? 말씀 한 번 안 보면 어때? 기도 한 번까지 안 하면 어때? 예? 이 반복되는 죄로 인해 이 죄가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자꾸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 물질의 유혹,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타협이 자꾸 들어올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이근으로 하고 그냥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쌓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아웃 오브 컨트롤.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이거 암이 딱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과 그 재정과 시간과 이런 게 들어가요. 그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너지기 전에 여기서 그만. 이 죄란 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타협하고 있는 작은 영역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괜찮다고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무너짐이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상 작은 타협이 누적이 되어서 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 작은 죄들, 작은 불순종들, 그냥 넘어가는 것들, 이 타협하는 것들을 끊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내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쳐주세요. 제가 늘 힐링 캠프 때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자매를 전도하는데 목사님 저 교회 안 가요. 왜요? 교회 가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인간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그 인간을 자꾸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여러분들, 어느 날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번엔 진짜 심했다. 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고쳐줘야 돼. 복수해. 자, 이게 성령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에 봐도요, 복수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건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내 감정, 내 상황, 내 그런 어떤 것, 그 어떤 정의감, 이걸로 막 난도질을 하고, 그건 뭐예요? 사사기예요, 사사기.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 내가 사사기의 그런 어떤 결과, 결말, 그거의 통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는 인생이 자유로운 인생 같지만요, 오히려 더 타락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죄란 놈은요, 처음에는 달콤하죠. 조그만 것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타협하다 보면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놔두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